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저를 또 초대해 주시고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딱 정돈되고 아주 규모가 있어요. 7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 모습이 안정돼 보여서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을 하신다고 마음에 결정하셨을 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며 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었는가 뒤돌아보면 금세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있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들은 가슴에 무슨 불덩어리를 하나 달고 사는지 금요일만 되면은 아주 불금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에 또 이야기에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기운이 입에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는 광명시에 구름산이 있습니다. 구름산 주택가와 인접한 산 기슭에 그림자에 들어서 아주 자그마한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는 까치들이 많이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까까까 우는 곳인데 카페 이름이 까치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커피 맛도 아주 좋아서 동역자들이 찾아오면 여기 아주 괜찮은 카페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하자. 그래서 거기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한가하던 그 까치 카페에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5, 60대 우리 아주머니들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해 가지고 치앙마이에 가서 제2의 선교를 시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거기를 갔는데 글쎄 이 까치 카페 안에 있는 까치들이 얼마나 크게 이야기를 하는지 중저음인 저의 목소리가 상대방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은 까치는 이 까치 카페에 다 모여 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죠.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좋은 말, 선한 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회 회원님들과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권사회이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의 그 의미를 아시죠? 어리 담긴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늙은 이도 아니잖아요. 어르신이죠. 한번 뒤 글자 어르신 신자에 강조점을 두어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르신입니다.
예, 신이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또 품행에도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 우리들이 모이면은 성도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개개별로 흩어져 있으면 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인데 더더군다나 신이신데 우리가 막 추잡스러운 말, 더러운 말, 상대방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스러움에, 우리의 품행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이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적인 언어. 즉 의가 옳을 의자, 한자로 옳을 의자 않습니까? 그런 의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옳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그 뜻이.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요셉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드러내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아니면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예, 그가 관계를 좋게 맺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감의 담벽이 무너진 의로운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순간적인 리액션이 아주 작았습니다. 네, 우리 목사들은 주로 리액션을 먹고 사는데 초면에 이런 썰렁한 반응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감의 담벽이 무너져서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됐는데 만일 우리가 나쁜 사람, 나쁜 말을 하고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아주 긴장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남편의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가정의 분위기가 썰렁해지게 되죠. 관계에 뭐가 생긴다고요?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서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 장애물을 덮어버리고 흘러가거나.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피해 가고 싶어요? 역시 연희교회는 연륜이 말해줍니다. 금세 리액션이 팍 오는군요. 예,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깊게도 만들고 썰렁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웅덩이 같거나 큰 저수지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목사님이 좀 날카로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보면 슬슬 피해요. 저도 피해요. 여러분도 피하시나요? 저도 피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그 교회를 자그맣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을 만나면 그저 기분이 좋아요. 용기를 북돋아줘요. 야, 저 목사 너 정말 목회 잘하는구나. 제가 목회를 별로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고 설교를 잘 못하는데도 야, 너처럼 설교하면 총회장이 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 야, 친구야, 나는 너 때문에 우리 노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저기 오키나와 여행을 가자. 네가 비행기 티켓만 되면은 내가 나머지 다 될게.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둘이 오붓하게 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봤어요.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빛을 발하게 만드는 좋은 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그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먹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특히 2절 말씀 초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거기까지만. 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되는 존재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해서는 아니 되는 말들을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말을 하는 대로 된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창조했어요. 그죠? 예.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땅을 적시고 식물에게 수분 공급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 땅에 대한 악평의 보고를 듣고 심하게 동요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에 사는 족속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어이구.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40년 동안 그 애굽을 탈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시체로 널브러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몇 명씩 죽었겠어요. 매일같이 장사를 치르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 무책임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게끔 시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계획은 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성사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고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대적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말, 악평하는 말, 우리가 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섬뜩한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좋은 말, 기쁜 말, 감사한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많이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부메랑. 예, 부메랑이 무엇인지 모르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꼬마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메랑은 던지면은요 나에게서 멀리 갔다가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나에게로 핑핑핑핑 돌아옵니다. 말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야, 말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왜? 내가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한 상대방이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큰일 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네. 축복 받을 만한 일이 아니면은 그 축복의 말이 누구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내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내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말한 대로 반드시 되는데 그 말은 부메랑처럼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좋은 말을 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좋게 하십시오. 마음을. 왜?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하고요,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네. 메리 케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좋은 마음을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같이 되게 만드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말을 좋게 들어요. 근데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평범한 말, 그냥 한 말, 의도 없이 하는 말도 어떻게 듣느냐? 틀어서 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심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그것을 뒤틀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그렇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 같게요? 예수님 마음 같게 그렇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서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오늘 업종 가운데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두고 제가 이 얘기 한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 돈 얘기해요. 이 땅 사면 돈이 되고 저 땅 사면 돈이 되고 이 집 사면 돈이 되고 저리 가면 돈이 되고 돈 나만 만나면 돈 하는데 제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 하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그리워하고 돈을 밤마다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에도 묵상하는지 모르지만 늘 이 돈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밖에 안 나와요? 돈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음에 그걸 가득 쌓아놨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알게 됐고 그 회사에 가서 리더십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와서 매달 리더십 강의를 직원들에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북한의 그 개성공단에다가 사업체를 차렸는데 그만 그 행정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이렇게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한 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뭘 결심을 했느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사하고 배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들이 대신해 가지고 휴학을 하면서 사업체 사장 아닌 사장처럼 이끌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할 때마다 감사함이 솟구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그런 감사의 삶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가지고 또 그거를 또 자기가 간증을 했다고 제게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분은 그 체험이 감사한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분이 출소한 무혐의 처리받고 이제 나온 이후에 회사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라고 딱 적어놨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를 불러내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을 것인가? 자기가 쌓아놓는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쌓아놓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못해요. 예수님도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해요.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 동네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고 들어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진작에 회개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누구만이 조종합니까? 여러분 자신만이. 마음에 대한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나오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에 이끌려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입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면은 거친 말들, 딱딱한 말들, 비난의 말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은 은혜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고비고비마다 내게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권사님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하려고 아무개 권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그 아무개 권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되 한량없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매일같이 매 순간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묵상을 하면 내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들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으로 다 부활하실 사람들이네요. 네. 혹시 주님이 오실 때 살아계셔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런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왕노릇할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고 초라하게 사는 것 같고 20평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멋진 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좋은 말, 복된 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며 복록으로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십시오. 비난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내 잘되라고 내가 좋은 말 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2%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권사회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묻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헌신하라고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을 뭐라고? 하나님께. 내가 좋은 말해서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권사님 여러분들은 그냥 사소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로 가지시고 그 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뒤에서 제잘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입술,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드리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입술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픔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절망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여러분의 입술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술이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즐거움을 얻었다, 너의 그 말로 인하여 내 귀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앞서 가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아무개 권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또다시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소리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